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뿌리신 생명의 씨앗들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지고 또 그 주님께 응답하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뿌린 모든 씨앗들 응답의 결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일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려는 겁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손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집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경하게 저항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얼떨결에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마음은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앉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주인이며 스승인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행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대체 주님께서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시고 또 대체 왜 제자들에게까지 이런 행동을 명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이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천한 일을 하시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비천한 일을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까지 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존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이 붙잡고 있던 가치관의 벽을 허물라고, 그리고 그 있던 자리에서 나오라고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의 자리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낯선 새 세계가 주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세상, 충격적인 세계에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행동이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일이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나 이 일에 적합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리에 서시면 안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베드로 자신도 이런 비천한 자리에 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아직 옛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가치에 따라 값을 매기고 서열과 귀천으로 구분하는 생각을 그는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고 계시는 세계, 주님께서 이제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계는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산산히 깨트리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이 비천한 자들이나 하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행동은 그분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호흡처럼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행동, 그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된다.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기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태세를 180도 바꿉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 하시는 이 행동이 제가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주님과의 관계에 필수적인 거라면 제 발만 씻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 몸이 깨끗하다. 다른 곳에서도 주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는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는데 발은 아직 더럽다는 그러한 뜻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뒤 말씀에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면 왜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발 씻어주시는 행동이 상징하는 것이, 그 상징하는 실체, 바로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미래의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깨끗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그들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정결케 다 됐는데 발만 조금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미 온전케 되었지만 그들을 온전케 하실 그 십자가 사건, 당시 제자들의 기준에서는 미래의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곧 닥치게 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행동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이 땅의 관점으로만 보면 한 죄수가 그저 형을 집행당해서 사형당하는 그러한 사건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종된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다.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행동으로 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의 효력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아직 너가 더 씻겨져야 되는 존재라고 오해할 것 없다. 너는 이미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 행동의 이면에 옛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 깔려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너희를 섬기는 행동이 종처럼 구는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느냐? 하지만 바로 나의 섬김이 너희의 생명의 핵심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섬길 것이다. 내 온 생명 내어주기까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임하여 너희를 씻어줄 것이다. 너희를 섬길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이 행동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의 희생,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먹어라. 이 은혜를 먹고서 너희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사히 받아들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 나라의 가치관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다른 소망이 없는 죄인 괴수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서열과 힘으로 움직이는 이 옛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붙잡겠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전히 발 씻을 자는 따로 있고 주님이나 나는 발 씻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실 필요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잘 해보겠고 나도 남을 섬길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기에 나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이 옛 세상, 힘을 손에 쥐려는 세상, 힘으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 옛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옛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저버리는 세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다른 이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 나와 너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 옛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깨트리시며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새로운 삶을 견디지 못하는, 반대하는 이 세상에 의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께서는 이 옛 세상의 막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의 새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나와 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님을 아는 새로운 세상, 나와 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임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는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 자신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 옛세상 어둠의 가치관을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의 새로운 가치관,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를 새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섬김으로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리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분처럼 섬기는 마음을 배우며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의 삶, 행복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내가 나의 생명을 다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 생명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그 마음을, 그 삶을, 그 삶 속에 있는 생명을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어떤 모습, 우리 마음 어떤 구석은 섬기기를 원치 않는 모습, 그래서 주님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분의 넓고 깊은 생명의 자리, 사랑하기에 기쁜 자리에, 사랑으로 섬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열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에 저의 참 행복, 참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그분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담는 삶은 바로 생명 내어주어 섬기는 삶입니다.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며, 그리하여 그 사랑에 사로잡혀 기쁘기에, 감사하기에, 이것이 생명이기에 내 옆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온 생명 내어주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